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16절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니까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있는 말씀 볼까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마지막에 제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그러면 그리스도께 감사,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나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기록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타락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타락한 결정적인 증거는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양 목사님은 메일이 오면 그냥 지워버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일마다 메일을 받는데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설교가 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안식월을 갔다고 그럽니다. 한 달 동안 쉬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주는 분이 지금은 안식월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맘때 한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설교가 아니고 항상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건 트럼프 이야기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힘이 있고 뭐 어쩌고 해서 결국은 남북이 대화까지 이런데,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목사가 이렇게 시대를 잘 읽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런 설교를 하는데 뭐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도 이렇게 바꿀까? 주일마다 트럼프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감자 농사는 어떻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참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어쨌든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쯤 되면 더욱더 민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또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으로도 부흥을 받은 거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로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제사장 사역이에요.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없애버려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택자들을 구원시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원칙적으로 무슨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독 레위 지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멜기세덱이고 한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확실히 다른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갔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대속을 완성을 하셨으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 업무를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 아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십자가에 죽었지만, 대제사장이 돼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형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모형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지상에서와 천상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앞에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뒤에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한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대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나요? 천상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지상에서는 대속 사역이고 천상에서는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하는데 자꾸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중보 사역을 한다 하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중보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그 사역을 본받아서 중재 사역 혹은 대신 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제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했는데 요즘은 제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며느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보 사역이 아니고 중재 사역이에요. 하나님, 제 아들과 며느리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다고 특별히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써주세요 하는 건 중보 사역이 아니고 중재 사역이죠. 그의 죄를 위해서 중보 사역은 이미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를 위해서 천상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가 알고 보면
주님의 중보사역과 주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전부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결국은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복덕방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얼마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이 오늘도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삶과 기도를 계속해서 수준 높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무슨 사역이 있었습니까? 대속사역이 있었고 중보사역이 있었습니다. 대속사역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신 사역 아닙니까? 중보사역은 하늘 영광을 다 취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은 희생사역이고 열심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과 중보사역 위에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누구의 뜻을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 사역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셨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시작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 노릇 하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권세를 왕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 노릇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도 이 사망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예수님이 왕의 권능으로 이 사망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김교선 장로님이 오후에 예배를 마치면 태우고 가실 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예배만 아니었으면 태워드리겠습니다 할 텐데 그래서 일찍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평상시에는 영종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아는 분들과 테니스를 치신답니다. 1995년에 테니스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김동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와서 등록을 하고는 저하고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테니스를 잘 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테니스를 친다고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질걸요 이래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장로님은 젊어서부터 테니스를 치셨는데 김규환 목사님이 입증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93년도에 테니스를 쳤으니까 95년도면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3년밖에 안 된 분이 뭐 저렇게 잘 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결과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요즘도 테니스를 치셨다니까 얼마나 건강하신 분입니까?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 그런데 자기에게 피부암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뇌경색까지 찾아와서 오늘 제가 글을 읽어줬어요. 잘 못 읽으시니까. 언어장애는 20%가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 발 장애는 15%는 더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읽을 무렵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왜 읽어드렸는지 압니까? 내일 당장 퇴원해가지고 영종도의 어느 사모님이 만든 노인병원에 가면 치료도 다 있고 거기 가면 밥도 해주고 그런다니까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간장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그 장로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카드가 있거든요. 장로님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김길순 권사님이 동행을 했는데 자기 맏형부가 전전주인가 뇌경색이 왔대. 똑같이. 당장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치료를 받으니까 장로님처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성격을 누가 이기겠어요.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지금 아주 결과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한 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결과가 안 좋아서 권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저희 형부가 이러저러해서 아주 대단히 결과가 안 좋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돌렸냐면 홍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데 그 집만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홍하일 권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큰딸이 시집을 가버렸어. 홍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딸이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여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냥 먼저 가버리니까 불행이죠. 그런데 그 형부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담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제 홍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약해지면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 틈새로 뭘 슬슬 집어넣으면 됩니까? 복음의 사랑을 슬슬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김교천 장로님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사신 분인데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까? 오늘도 기도하는데 울고 또 김규환 목사님한테 한 번 더 김 목사님 기도를 들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김 목사님 보고 기도하랬더니 또 우셔요. 약해지신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 대한민국에 이 노인 요양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사모나 목사들이 진짜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생계수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를 잡으려고 지금 거기 간다 합니까?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는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김길순 권사님 예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이 뇌경색 초기니까 두 주를 집중적으로 봐서 추가 요인이 없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집에서 누워있다가 재발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즉각 조치가 돼요. 그 의사가 있는 병원과, 그러니까 노인병원과 안노인병원이 다르거든요. 마산 연세병원에 유봉호 원장님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울산의 동강병원 원장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마산의 노인병원, 용사죠, 요양병원 원장으로 가셨어요. 큰 요양병원. 장로님, 저희 아버지 좀 권리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모시면 다 아버지를 위해서 잘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요양병원이지 노인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는 자기가 전부고 재활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꼭 그 병원에 계셔야 됩니다. 저를 알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의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딸 말도 좀 들으세요. 제가 딸 애간장 좀 그만 태우시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로 했어요. 꼭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시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게 하고 저 정도 되신 것만 해도 장로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장로님 연세가 들면 다 혈관이, 수도관이 이 상가 날리거든요. 지금 수도관이 막는 것처럼 혈관도 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장로님은 출혈이 아니고 경색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잘 받으세요 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알고 보면 장로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장 내 앞에 죽음이 예견되고 예고가 된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후회하는 마음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사망을 극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까? 힘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힘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오전에 감사 설교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순종하는 거죠. 감사하자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어떤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자, 에스겔서 11장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11장 19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163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몸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주님께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사울 때문에 10년 가까이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편 3장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러면 결국 자기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누가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겁니까? 왕이신 주님이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다스린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왕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행함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 기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지독하게 기도 안 하는데도 뭔가 잘 되는 분은 성령님과 주님의 기도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큰 위로가 되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자녀가 있지만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뭔가 부모에게 이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자녀에게 뭔가 부모가 더 사랑을 주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담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 오후에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우리 이음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 어머니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똑같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데 장시원 집사님도 화장실로 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뵈자마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뜻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이 집사님이 조금 이 말씀을 이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나요. 감사하기는 제가 감사하죠. 왜 목사님이 감사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는 끝나고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니까 감사하다, 그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한 거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 목사가 인사하는데 뭐 단순하게 여러분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다 목사가 온갖 거 다 살피죠. 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사령관 대접을 좀 받을 때요. 한인석 집사님. 근데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은 사령관이 아니라 완전 종 취급받는 때인데 우리 아들은 뭐가 좋아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우도 못 받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앞뒤 딱 자르고 요것만 딱 얘기하면 신목사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 마치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 이음전 집사님을 젊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손잡고 나오는 게 아니라 윤군자 집사님이 붙들고 나오시는데, 내가 볼 때 윤군자 집사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붙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글을 통해서 밝혔더니 장시원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아, 윤군자 집사님이 잘해요. 뭐 물도 잘 떠다주고 뭐 할머니들 잘 챙겨요. 경로당에서도 잘 챙기시는 모양이죠, 아마. 예.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시는 분은 밖에서도 잘합니다. 밖에서도 잘하는 분은 또 교회까지 와서 잘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돼서 향기를 펼쳐내는 주의 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시다. 선지자이신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제사장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자르지만 우리가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기록들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